하나의 찬양의 고백,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신약이 참 많이 개발되어서 요즘에는 먹는 약으로도 항암을 잘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힘이 참 많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신약의 그 위대함을 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을 계속 먹고 있고, 오전에도 구약을 먹었고 오후에도 구약을 먹는 이 약의 먹는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솔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하여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이름이 많은 장에 걸쳐서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무려 20장 중반부터 30장 후반때까지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이 많은 지면에 할애가 돼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편애를 받아서 성장하면서 그 형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받는 인물 하나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는 모습으로 서는 야곱의 모습, 두 모습은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자기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라반으로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 길가에서 노숙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외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던 한 사람이 어찌 이런 신세와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사건입니다.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그 사건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는 노숙자의 신세가 되는데, 이제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노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들판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된 거죠.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데 자기가 그 주변에 있던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노숙이니까 제대로 갖춘 그러한 잠을 청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쪽잠을 자는 가운데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땅에까지 내려져 있는데,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깨달아서 고백한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났는데 어떤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이전까지는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존 철학으로 유명한 사상의 한 기조를 이룬 사람이고, 그 당시에 철학의 사조에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가 쓴 시간과 존재라는 책에서 보면 어느 날 하이데거가 자기 의자가 고장이 나서 그 의자를 수선하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그 나무에 의자의 못을 박는데, 그만 못을 박다가 망치의 그 머리 헤드 부분이 딱 부러져서 망치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뭐 망치로 수없이 못을 박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망치가, 못을 박고 있는 이 망치가 망치라는 사실, 그 실존의 존재의 무게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망치로 못을 박으면서 헤드가 딱 부러져서 망치의 기능이 상실이 되자 이 철학자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거기에서 망치의 실존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망치로 쓸 수 없게 되니까 망치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랍니다. 그 깨달음의 출발점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실존 철학, 그 실존 철학의 시초가 됐대요. 그리고 이 실존 철학은 현상학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철학 사조가 또 다른 철학의 사조를 만들어내는,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현현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을 텐데, 예배를 통해서 뭐 그가 그 아버지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한두 번 봤을 것 아닌 그가 그동안에 그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야곱이 오늘에 와서야 이 촌각을 다투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것도 다른 이민족이 아니라 자기 형제에게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노숙하는 가운데 한 번 꾼 꿈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오늘 또 있었어요. 아까 정책당회를 딱 마치고 났는데 김경태 장로님이 살짝 제 옆에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예, 148분의 1이 아니라 168분의 1입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순간 168분의 1이 맞는데 주보를 다시 보니까 148분의 1로 된 거예요. 자, 이 주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확 깨달음이 오는데요. 어제 우리 하장로님이 주보를 이제 인쇄를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봐달라고 했는데 우리 하장로님도 못 보셨나 봐요. 네. 그렇죠. 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7일이면 168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68시간을 저는 철석같이 148시간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데는 김경태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 야, 오늘 오후 설교 예배 본문에 딱 보면서, 이야, 이거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수없이 알고 믿어왔던 야곱에게 피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는 때가 이때였답니다. 언제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자기에게 큰 은혜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노숙의 과정에서, 그것도 잘 갖추어진 집에서 잠을 잔 것도 아니에요.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상태도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잠시 꾼 꿈 하나,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데, 그가 그때 깨달은 고백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셔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인간이 첫 번째 갖는 느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절대자 앞에서 갖는 자신의 퀄리티에 대한 질문인, 자기 존재를 바라봄으로써 느껴지는 것에서 오는 경외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노숙하던 그 장소가 뭐라고 바뀌게 하냐면,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뭐래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벳엘의 뜻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트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 급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빙을 위해서 청빙위원들과 면접하던 장소가 기억이 나요. 어딘지 아십니까? 창원에 있는 한 멋진 카페였습니다. 청빙을 위한 담임 목사 면접을 보는데, 카페에서 면접 본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아마. 그때 면접위원이 많이 나오셨어요. 무려 여성이 4분이 나오셨고 장로님이 2분이 나오셨는데, 그렇게 면접 장소를 카페로 정한 이유는 면접 보는 자를 배려하기 위한 마음으로, 너무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런 장소와 또 그러한 시간을 정해서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곳이 저에게는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존을 경험하는 곳이, 경험하는 때가, 경험하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보이는 요구하거나 무엇을 하나님 앞, 야곱은 이상한 모습을 하나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서 서원했다라는 말은 잘 의역된 겁니다. 원어를 보면은 모험을 거는, 배팅을 합니다. 그럼 배팅이라는 말 아십니까? 배팅이 뭐예요? 내기를 거는 거죠. 도박에서 흔히 쓰이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야곱이 배팅합니다. 어떻게 배팅하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뭐를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자, 첫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배팅이고, 두 번째 배팅은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죠. 세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3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야, 하나님을 만난데도 간 큰 놈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배팅을 하는데, 하나님, 저 3가지를 주님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쭉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뭘까요? 형의 유혹으로부터 내 목숨을 죽임당하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도적대와 위험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에 배팅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떡과 먹을 것을 주셔서, 옷을 주셔서 나를 입히시고 다시 평안히 누구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며 여호와께서 뭐가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괜찮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너하고 약속 안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아니 네가 감히 뭔데?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야곱이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베팅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야곱은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하는 자세가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인생을 놓고 내기를 겁니다. 자, 조건을 걸죠. 내기를 거는데 자기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요 세 가지를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호주가 되시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예배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세 가지를 걸었으니까 자기도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겠대요?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제가 볼 때 그거 지키지 못할 약속입니다. 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해주니까 안 드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고백을 다니엘 기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야곱과 같은 배팅하는 그러한 모험을 거는 신앙이 필요하대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이 약속을 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창세기 3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셔서 심지어 아내도 넷을 주시고 자녀도 11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또 한 아들을 낳게 되죠.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12명은 이스라엘 국가의 시초가 되는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베팅했던 신앙이, 모험을 걸었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심지어 거부가 되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복 강가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베팅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져요. 당신이 나를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가 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신의 실존과 존재를 세우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전존재를 걸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all in 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걸 또 순수하게 또 하나님이 야곱이 원하는 것을, 그 내기를 거는 것을 다 응해 주셔요. 놀랍죠?
근데 성경 인물 어디에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험을 거는 신앙, 베팅하는 신앙을 가진 인물이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있다면, 뽑을 수 있다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에스더도 나중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베팅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전존재를 걸고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게 참 흑백 논리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A 아니면 B예요. 하나님의 영역에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베델이라는 곳에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저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번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 할게요. 하나님, 이 사업에서 지금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 요것 하나 잘 해결해 주시면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철석같이 해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약속은 아직까지 전혀 미치지 못한,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이 연약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배팅하는 모습,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인데, 거기서 천사가 쳐도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험을 거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처럼 배팅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배팅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조건을 걸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체적인 조건을 걸고 자신의 신앙의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은 야곱이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야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런 단면적인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단을 하죠. 근데 그 결단이 대부분 다 나를 위한 결단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 결단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신을 위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 이걸 서원이라고 표현했죠. 약속을 합니다. 모험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세 가지 해주시면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평생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신을 쫓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집,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생 야곱은 진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한 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겨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11조의 기원이 되고요. 물론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의 누구죠? 조카인 롯을 구출해 갖고 오면서 멜기세덱에 드린 10분의 1이 11조의 시효가 되지만, 오늘 야곱도 그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 여기서 10분의 1은 오늘 제가 봉헌 기도 때 들은 것처럼 믿음의 저항을 담은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저항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의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저항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저항하고, 오늘 장로님께서 그 퀴어 축제에 대한 그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저항을 가지고 이러한 저항을 하는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코로나19에 굴복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점, 지금 신앙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모험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진짜 아멘이신가요? 다른 거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돈도 필요하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사실 매일 같이 하는, 오늘 오전 예배 때 드린 말씀과 매일 같이 하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근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모험을 거는 신앙이 필요해요. 야고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때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갈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공급받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또 결단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그걸 들어서라도 그것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는 그 장소가 베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드리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모험을 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셨어요. 둘러보세요. 지난주보다 자리가 훨씬 많아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모험을 거는 신앙, 이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해요? 네,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도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험을 거는 신앙, 이 용기를 가지시고 한 주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사실은 우리가 이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야곱은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흥왕하게 하시고 그가 드린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베델이 될 것이며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으로 만들어가게 된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단과 여러분들이 말한 그 기도와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베델이라고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험을 거는 신앙을 가졌을 때, 베팅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한 주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현존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기를 거는 신앙, 모험을 거는 신앙은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험을 걸고 내기를 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야곱을 통해서 배워가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야성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험을 거는 신앙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신앙 한 주간 동안에 견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우리의 실존을 세워가는 저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다니엘 기도의 완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